10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시간을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꼭 한두 분은 그 착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원래 일기예보에는 지난 목요일에는 100%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70%, 오늘은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부에서는 아무튼 내일 강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수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8시에 모이는 이유는 혹 저녁 늦은 시간에 비가 올 것 같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빨리빨리 마치고 이제 하산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남숙 집사님이 모든 준비를 지금 갖추고 특별히 우리 박대규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게임 순서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연세에 있으시는 어른들께서는 좀 두꺼운 잠바도 하나 휴대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아마 내일 혹시 우천으로 연기되면 다시 단풍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단풍이 거의 지금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마당의 단풍만 봐도 이보다 더한 단풍이 어디냐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 참 단풍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기념사진도 하나씩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지상생애 하던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죽은 지 나흘에도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부활했다. 아마 그것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벅찰까요?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오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백문일답이란 제목의 한 설교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행한 아주 특징적인 설교입니다. CCC라고 하는 총재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행하신 설교인데 저는 어느 때 그 설교가 우리 유튜브 상에 백문일답을 치면 그 설교가 뜹니다. 어느 때 제가 간혹 한번 제 마음의 뜨거움을 불러일으켜가요. 그 설교를 듣곤 보곤 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설교자가 그 모인 회중들,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백문일답이니까 100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날 그 설교는 저도 그런 설교 하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자가 물으면 저 회중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의지와 헌신을 강조해서 주먹을 쥐고 저 설교자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 설교가 설교가 딱 맞춥니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가슴에 심어 우리의 나라가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딱 마감합니다. 그 설교자가 미리 준비한 것인지 즉석에서 지어내야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듣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질문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타입해봤더니 그때가 마침 설교할 때가 시원했던 모양이에요. 가을이었던 모양. 예, 선선합니다. 왜 선선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을이니까요. 그렇게 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회중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막 계속 제가 보니까 아마 그 즉석에서 이분이 그 질문을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최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묻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막. 북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설교자와 청중이 혼연일체되어 설교를 하니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정말 백문일답,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왜 항상 예수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얘기한 그 설교자 그가 집필하신 예수 칼럼을 제가 회심 초기에 읽으면서 참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책을 비닐로 싸서 한번 읽어보는데 참 그분이 예수를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느 때 그분은 고백하기를 자기 꿈에서도 예수 꿈을 많이 꾼다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주님 나도 꿈 좀 꾸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 꿈 자주 안 꿉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 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분의 생애를 보면 고난도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회의 영원한 고향이자 원조이며 표준이 되는 초대교회, 사도교회도 보면 그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 초대교회의 특징도 항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 열에 걸려 안진뱅이 된 자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화이트는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의 이름에 큰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사도행전 157, 158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가장 뚜렷한 특징이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고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예수 하며 살게 될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세상에 이 말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 쾌락이니 그 말 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거기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저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가지고 전도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때 이 고백을 아주 좀 짓궂게 어느 때 백악관 앞에 가서도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제가 베버리 힐스나 한국의 무슨 성북동 부잣집 그 집 앞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차 타고 그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백문일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에서 은혜도 신앙군 안심은 행복동 77번지로 우리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막 적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외우셨냐 그러는데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어쩌면 저의 삶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가족들의 고백은 은혜도 신앙군 안심은 행복동 77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혹 여러분 이것을 DMV에서 그 주소란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는 이 예수 믿음을 전도하는 그 김기동 집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집사 시절에 제가 고구마 전도법 그것을 책을 읽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주 고구마 전도법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조건요. 그렇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뭐 각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 미쳤냐는 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그분 표정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서 믿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제 그게 세 마디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그 고구마 전도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각가지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 과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점치는 무당집에도 문 열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묻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너 이놈?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래요, 또. 무당이, 여러분. 그런데 그분 말대로 막 찍어보고, 이제 반바람인가 생고구마라 그러대요. 자기는 사람을 고구마로 본대요.
이거나 아니거나 그만 보는 거래요. 좀 약간 이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무당이 네 번째 가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예수를 믿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데리고 그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분이 무당답게 기도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무튼 이분이 갖가지 의미 다 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때문에 유튜브에 가서 김기동 집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 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이분이 세탁소, 정말 세탁소 하는 분도 있죠?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막 노발대발한데 생고구마라 그러대, 그분만. 그러니까 피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번 찌릅니다. 그러더니요, 그러라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요, 네가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찌르는데 그때 고객에 맡긴 모표옷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분 생각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런가? 불신자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옷을 챙기다 보니까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너무 기뻐갖고 아내랑 같이 나도 믿겠다고 그러고. 아무튼 희한한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분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습회할 때 찔러보라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중청 앞에 젊은이들 집회 가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제가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 우리도 고구마 전도부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는데? 그때 그분들 들었어요. 옥천 작은 지역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한두 번만 하고 맨날 앉아있어 봐서 좋으니까 그냥 낮에 옥천을 한번 뒤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졸던 아이들이요, 세 마디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어서 믿어요. 그거 하면 된다 그랬더니요, 얘들이 신났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옥천을 다 찌른 겁니다. 막.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8명의 대리교회 낙심자를 찾아냈어요. 옥천교회가 영원히 밀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전도법 중에 제일 공감해 가는 부분이, 믿어보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느라 갖가지 것을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에 넣어봅니다. 술도 넣어보고 담배 연기도 뿜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권력, 쾌락, 온갖 것들을 넣어봐도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런데 공허한 몸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분만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가슴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에 이 예수를 믿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구마 전도법도 있지만 삼보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지죠.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이게 또 삼보 전도법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재림교는 복잡한데요. 저는 거기다 추가하여, 우리는 혹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아십니까?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7장 예언을 아십니까? 해서 때와 법을 변기한 그 작은 뿔의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같이 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음이라라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이 좋으신 예수를 믿게 됨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니,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듯이요. 사실 유대인들 예수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해요.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의 무덤에서
그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 모두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사실 우리는 영적 의미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책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들로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마태복음 보면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그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진짜 실제 신체적으로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우리 예수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죽은 자가 뭐가 됐어요? 산 자가 됐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된 이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관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우리들, 살아난 우리들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무제한이고 no limit예요. 정말 무제한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달란트가 16년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16만 5천 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를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까닭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었고 구원 받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천국은 텅텅 빌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감격, 이 흥분, 이 기쁨이 넘쳐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하고 증거하게 되고 그런 증거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감격, 그 기쁨을 절대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텔의 유전법칙 보니까 생명 심어야 생명 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없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에
바로 그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님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1장 3절 36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해도 병 들 수 있다 이겁니다. 나 병 들었는데 사랑 안 하나 봐. 그 뜻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해도 병 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또 36절에서도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합니다. 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증명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기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확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건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나니 하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니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무슨 기대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안 좋겠는가? 그 마음을 갖고 늘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나니 사람들이 좋습니다. 특히 목사는 사람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 좋아하지 않았다간 이거 힘듭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사교성이 많은 사람 있죠, 그죠? 적은 게 아니라 사교성이 많은 사람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사람은 실수가 적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사람은 속정이 깊어서 좋고, 그저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꼭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내성적인 사람은 왜 저런가 싫고,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저렇게 떠버린가 싫고, 소심한 사람은 저렇게 왜 쪼잔해 이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듯이 그냥 누구라도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한테는 중매소개 하면 안 된다. 다 좋게 얘기한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 예수님의 친구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좋게 보이는 분들 모두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한 분 한 분씩 예수를 믿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 샬롯에서 대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같이 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래요. 현재영 장로한테 옆구리를 굵었길래요. 장로님, 건축하시니까 저기다 짐 하나 지읍시다. 우리 청년들 저렇게 운동하기 좋아하는데 그 짐 우리 미국 청년팟을 공개하고, 작년에 그 한인회 하는 거 보니까 그 장로 교회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갖고 채식으로 한번 쫙 대접하면 그런 게 다 간접전도가 되지 않겠냐고 항상 오픈해서 장로님 돈 좀 많이 보세요. 여기다 짐 하나 지읍시다. 그래갖고 우리 한인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건강식당과 건강식품도 하고 제가 소원을 제가 사실 우리 김기옥 집사님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날 우리 180명의 그 요리를 하는데요. 저는 그날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배분할 때는 우리 성교회장님이 목사님 그저 생것이 웃으면서 그냥 트레이만 이렇게 건네는 거 했어요. 제가 180명을 거의 다 지켜봤어요. 이렇게 주면서요. 여러분, 우리 음식이 너무 좋은 걸 아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온답니다. 180명 정도가 왔고 또 줄을 섰어요. 몇 사람 다 못 줬어요. 그 요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맛있게 해갖고. 저는 아쉬운 게 그걸 내가 하나 못 먹어본 게 시작 전에 하나 먹어봤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샬롯교회가 그런 센터가 돼서 한인들에게 어느 날 한번 마당에다 그냥 가마솥을 갖다 걸어놓고 뭐 비프는 안 되겠지만 그죠? 밀고기라도 그냥 해가지고 한 그릇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상상을 거기서 해봤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기적을 행하였기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믿은 것의 출발점은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무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서만 보면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우시죠? 왜 울었다고요? 우리는 그 죽은 게 슬퍼서 우는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들이 불씨를 보고 울었습니다.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하는 자들을 보고 주님이 통곡하십니다. 왜 안 믿을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진짜 우리가 전에 봐서 꼭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작정된 자가 아닌가 보다. 작정된 자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분 표현 좋아요. 고구마 전도법에서 찔러보는 거예요. 안 찔러지면 생고구마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막 계속 찌르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고구마 삶을 때 본 것처럼 완전히 뭉개진다네요. 그렇게 되면 믿게 된대요. 네가 죽구나 내가 죽구나. 그분이 그런 열정이 있더라고요. 혹 우리들도 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감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60여 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처럼 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겐 물 좀 달라고 접근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니고데모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허나 만능의 황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통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그걸 민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민망히 여겼고 금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도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한 것처럼 우리 까닭에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명 시절 우리 홍명환 목사님 전도훈련장에게 훈련을 6개월 받았습니다. 전도사 되자마자 그 수원 지역에서 그 강습을 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홍명환 목사님은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그 마크 필립 목사님 소울 윈닝 인스티튜트에서 막 교육을 받고 귀국하고 나서 한국연합의 전도훈련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도법에 대한 강습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이 홍명환 목사님이, 그분도 부령 열정이 뛰어난 분인데 마크 필립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그 많은 기술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종종 그 훈련원생 데리고 시카고 다운타운을 가더랍니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이 그 다운타운 한복판에 서서 그냥 울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더랍니다. 자기는 최고의 기술을 배웠다. 정말 정말 마크 필립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드벤티스트 월드에 마크 필립 목사님 70세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마 자기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를 해본 그 노하우를 다 집결해서 그런지 자기가 교회를 버지니아에 세우는데 그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엿새 동안 마켓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시키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플랜을 짰더라고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니까 항상 그 생각하고 사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배우는 훈련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전도법은 대성통곡법이다 그랬어요. 한번 그 영혼을 붙들고 한번 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정어머니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붙들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 기억이 안 좋은 치면 그게 아쉽습니다. 내가 더 간절하게 좀 통곡해서라도 한번 몇 차례 와서 침례 받으라도 그 가르침을 안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안 받아요. 제가 다시 한국 나가면 목욕탕에서라도 그냥 해야 되겠어요. 그걸 진짜 한번 통곡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막 거듭난 회심한 초기에는 붙들고 운 적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울게 하셔갖고요. 내가 친구 계기동이, 이 친구야, 예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흘려야 되는 3가지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꼭 흘려야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한번 울어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엉망이야. 내가 보니까 그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 때문에 한번 가슴을 치며 한번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로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한번 울어야 합니다. 자존할지라도 한번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관계에서 한번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으면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영혼들을 보며 그들 위해 한번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게 예수님의 심장, 예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 와서 이 샬롯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때 우리 수석장로신 박용회 목사님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해야 되는데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할 때 가슴이 울립니다. 저는 좋은 합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합회장님 그죠? 이번 주에도 교회 미팅을 갔는데요. 그냥 계속 캐롤라이나 에반젤리즘, 캐롤라이나 에반젤리즘. 그래요. 그분이 그 말을 해서 그런가요? 저희 캐롤라이나 컨퍼런스가요. 모든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이 불경인데 11조 돌라고 다 올라갔습니다. 회장님과 총무 재무장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샬롯의 경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교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야영장 같은 데 선교는 많이 안 하지만 합회가 우리 선교자금 보조해 줍니다. 체크가 언제나 더 작아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보조 신청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몇 차례 집회하겠다고 제가 신청해 놨습니다. 합회 분들이 그걸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에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정말 전도는 미련한 방식입니다. 천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한번 딱 나타났어요. 그죠? 약간 한 50m 상공에서 깃발을 들고 제7을 안식일 교회가 진리교회다. 이 교회로 나와야 산다. 이렇게 한번 퍼레이드를 한번 하면 끝날 텐데. 그죠? 천사님 다 뭐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능률적일 텐데 왜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냐는 것입니다. 미련한 방법인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들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예, 바로 우리들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샬롯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몇몇 소수의 분들이 나타나시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 애틋하게 대해주시고 친절로 하시고 어떤 분은 해결에 내가 실수할까 봐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뭐 각가지 노력들을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분 어떻게 할까? 또 어느 때 내가 혹 실수하지 않았나? 나를 자책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와 아롱가하지 않고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목사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교회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 되기 때문에 못 빠집니다. 목사 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 되기 때문에 구원 왜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기가 있어도 금요일에 와서 설교해야 돼요. 어느 때는 그냥 내가 평신도라고 그냥 좀 한숨 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그 전도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까닭에 샬롯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